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2월 23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어제에 이어서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밭. 길가밭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돌밭은 조금의 어려움에도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시밭은 가짜신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유혹하고 눈을 어둡게 만드는, 하나님과 그것들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어제 말씀을 묵상했었죠. 오늘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가라지 비유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이 가라지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단순한 잡초가 아닙니다. 한국말로는 복보리, 가짜밀 이렇게 불리는데, 이 가라지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similarity죠. 비슷해요. 이것들의 모습이 밀과 거의 똑같아요. 어린 싹일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열매가 달리기 직전까지도 거의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둘째,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달라요. 이삭이 달릴 때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이삭이 달리면, 열매를 딱 맺으면 완전히 모습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 크면 모습을 확 드러내고 이 제대로 된 곡식이 받아야 될 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자신만 배불리고 진짜 밀과 보리는 허약하게 만들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It's so dangerous. 위험합니다.
가라지는 정상적인 밀과 보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꽤 위험한데요. 이것을 잘못해서 가라지를 먹으면 급한 설사, 바밋, 구토, 여러 정상, 그 다음에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모두에게 위험한 거죠. 첫째, similarity, 비슷해요. 둘째, totally different. 셋째, dangerous. 이 가라지는 주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천국은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yet 그 텐션 속에 그 긴장 속에 이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죠. 조은 씨가 잘하고 있어요. 복음이 심겨진 모든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라지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마음 속에 막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 시험,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좋은데 왜 자꾸 이 세상의 유혹이 나를 힘들게 할까? 우리는 고통당해요. 그래서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그냥 이것들 다 가라지들 다 그냥 get rid of it. 그냥 다 remove it. 다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에 깔끔하게 그냥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이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순수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so different. 다릅니다. 27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Enemy did it.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들을 다 제거해 버릴까요? 뽑기를 원하십니까? 29절이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이 한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요. 신천지란 이단이 교회에게 끼친 최악은 성도들끼리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신천지가 아닐까? 저 사람 예배에 너무 열심인데 성경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간절히 원한다고 수상하다. 수근수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이단, 이 이단들을 완벽하게 가라지를 완벽하게 뽑으려다가 첫사랑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새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의 특성 중 하나가 이를 설명해 주죠. 이 가라지가 보통 곡식보다 뿌리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데 그 뿌리가 너무 강하니까 종종 어리고 약한 곡식이 함께 뽑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서 이 가라지를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성도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니체가 비슷한 말을 했는데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명확하게 말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로마서 12장을 좀 읽습니다. 조금 긴데 한 말씀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이 중요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We are not judge. God does.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주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인데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곧 다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하베스트가 올 때까지 그냥 let both grow together. 놔둬라. 그리고 at that time, 그 시간이 오면 first collect the weed. 그러니까 가라지를 collect 한 다음에 tie them in the bundle to be burned. 다 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오늘 아침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판단자, 젖지는 only one God, 하나님뿐이시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공부하는 이 청년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거든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 청년들 마음에 심어진 이 복음의 씨앗들이 정말 잘 자라서 1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마음에 심겨졌는데 왠지 가라지도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세상의 유혹, 위협, 갈등, 고민, 불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와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나를 자책하는 마음, 또 내가 뭔가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어내려는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이런 밭 되지 말고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밭일지라도 그 밭에 가라지가 또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라지들 주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눈을 어지럽히는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더욱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복음을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더욱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더욱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의 감격을 알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